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았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바울이 고린도서를 이제 마무리해가는 10장 이후부터는 좀 더 강경한 어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거짓 사도들의 제거되지 않는 한, 또 그들을 바라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분별력이 온전히 갖춰지지 않는 한 반복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갈 때 그 현상을 다루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을 다루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오늘 16절에 다시 한번 자신의 입장을 말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앞에서도 한번 언급했던 부분이라는 것이죠. 뭘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로 내가 너희들 앞에 지금 서고자 한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도된 목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참 앞에서도 자신의 얘기를 조금 언급했지만 이게 참 어색하다. 매번 내가 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얘기를 한다는 게 참 나는 좀 죽을 만큼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말 안에 거짓 사도들을 어떻게 보면은 평가하는 부분이 남겨 있는 거죠. 그들은 자기 자랑을 한다는데 그거 진짜 어리석은 거다. 두 가지인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아직도 어색하고 참 쉽지 않지만 너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꺼낸다라는 것과 함께, 그러니 어리석지만 받아달라라는 것이고, 그 행위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바울은 왜 16절과 비슷한 말 같은데 17절을 언급할까요? 바울이 하니까 다 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었겠죠. 바울은 분명 의도를 가지고 한 거고, 바울은 분명 목적을 가지고 한 거고, 바울은 그 맥락 속에서 필요해서 한 행동인데 바울이 했기 때문에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할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거 주님께서 의도하신 거 아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 목회적으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한 거지, 내가 했기 때문에 다 통용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간혹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 또 특별히 이제 영적 지도자로서 따르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들의 은사와 그분들이 허락하신 부요함이 신자들 가운데 흘러가서 그들이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건강한 방향을 하면 좋은데,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한마디로 하면 영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말은 그렇지 않지만 예수보다 위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하지 않는 건데 그 사람이 하면 다 옳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왜 실수가 없고 오류가 없고 오판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분별을 필요하는데, 사도 바울도 베레아 성도들이 말씀 전할 때 그런가 하고 상고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리더가 하니까 다 돼.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실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예외는 없겠죠. 좋아하는 감정이 분별력을 앞서고 판단을 흐리게 해서 결국에는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길들은 늘 열려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가고 따라가는 건 참 귀한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그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늘 위에 있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에 여러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나도 자랑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육신을 따라 자랑하나니. 여기서 육신을 따라 자랑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명예, 세상적인 어떤 자랑거리들을 내세운다는 거죠. 바울이 그게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얘기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잠시 19절에서 20절까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거짓 사도들을 용납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 좀 더 약간 냉소적인 노트로 그들의 어리석음을 약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9절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았거나 스스로를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바울은 잠시 시선을 돌리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겁니다. 참 안타깝다. 너희는 왜 그렇게 힘겨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 사도들이 그렇게 권위적으로 너희를 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니? 왜 그걸 수용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앞서서 나는 너희를 주관하는 자로 서지 않고 너희의 믿음의 기쁨을 돕고자 한다라는 말을 종종 했었고 앞에서도 나는 너희들에게서 온유하게 대했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거짓 사도들에 비해서 바울은 참 약한 지도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만만한 지도자였다고요. 그런데 오늘 거짓 사도들은 떡하니 와서 자신들의 대단함을 이야기하고 영적 권위를 내세우면서 온갖 것을 봤다 그러고 이런저런 경력들을 내세우면서 권위를 내세웠고 그것으로 어떻게 보면 무기를 삼아서 성도들을 강권적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0절에 누가라는 것은 거짓 사도를 말합니다.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 그러니까 종으로 삼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뺨을 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대우를 받으면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땠다는 거죠? 거기에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거를 수용했다는 겁니다. 거짓 사도들의 어리석음을 용납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봅니까? 참 무서운 종교성을 보게 됩니다. 희한하게 지도자가 강하게 하면 권위를 내세우고 마치 이런 거죠. 당신이 나를 욕하면 지옥 갈걸요? 감히 나를 욕해? 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뭐라 그럴까요? 시겁해요. 저 사람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까? 도대체 저렇게 담대한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그 영적 고리를 내세우면서 누구든지 저를 욕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실 겁니다. 그럼 이런 말을 들으면 분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 좀 심각한 상태다. 근데 어때요? 그 안에서 숨죽이고 있죠. 왜요? 두려운 거예요. 정말 그러면 어떻게 될까? 바울이 그걸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어리석냐? 아니 똑똑하다면서 지혜롭다면서 그런데 왜 눈앞에 있는 그 거짓 사도들의 행포와 영적 학대에 익숙해지고 있는 거지? 간혹 어떤 성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닌 건 알겠는데 마음으로 정말 그러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아는 거죠. 정말 영적 권위를 나타낸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무엇인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영적 권위자라고 하면서 자신을 두드러지게 내세우고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꽉꽉 누르는 행태를 보면 여러분 그거 하나는 분명하셔야 합니다. 저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지금 어리석은 자들로서 지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걸 용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한번 그 수준에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정말 몸에 어색한 옷이지만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21절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이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한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좀 부끄럽지만 욕되지만 우리 약한 것은 내가 인정한다. 너희들이 나를 약하다고 말하는데 내가 그거 인정한다. 너희들이 볼 때 참 부끄러운 거겠지만 난 약하다. 그러나
누가 무슨 일이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라면 나도 담대하리라. 이 담대하다는 말은 감이란 말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감히 해서는 안 되는 자기 자랑을 한다면 참 어리석지만 나도 한번 감히 해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참 부끄럽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우린 약하다. 거긴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에 휘둘려가지고 바울의 고난당함과 그의 어려움 당하는 것들을 그 약함을 비방했거든요. 진짜 사도라면 저럴 수 없다고 했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는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거짓 사도들처럼 거짓된 것을 내세우고 자랑하고자 한다면 나도 한번 내세워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내죠. 우리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이요.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아멘. 여기서 오게 되면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그들의 이야기와 함께 언급합니다. 히브리인됨, 이스라엘, 아브라함 후손. 여러분 오늘날도 보게 되면은 어디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또 어떤 동네에 살아요. 어떤 대학에 나왔어요. 어디 회사에 다녀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이 뭐가 됩니까? 명예로움이 되죠. 당신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정말 쉽게 소유할 수 없는 어떤 명성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외적 조건이었던 거죠. 특별히 일꾼으로서 자신을 드러낼 때 참 중요했던 이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바울은 평소에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잘한 거짓 서도들이 꺼내니까 나도 한번 꺼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이죠? 없던 것을 자기를 포장하면서 꺼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데 니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니까 나도 한번 이야기해보겠다는 겁니다. 바울도 히브리인이었고 이스라엘인이었고 아브라함 후손이었지만 그걸 평소에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고 자기는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대단하게 여겼던 거죠. 여기서 참 중요한 걸 봅니다. 사람들은 명성으로 여기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 크게 명성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네, 여기까지요. 다른 것들을 대할 때는 그냥 평범하게 얘기했습니다. 너 히브리인이야? 나도 히브리인. 유대 이스라엘이냐? 나도 이스라엘. 너희 아브라함 후손이야? 그래 나도 후손이야. 근데 여러분 23절 주목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럼 이런 논조가 가야 되잖아요. 나도 그리스도인. 그러면 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그렇게 하면 되는데 갑자기 어떤 말이 들어오죠?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 갑자기 어조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그 뒤에 마치 흥분한 듯이 그 말을 이어갑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보게 됩니다. 다른 명성들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얘기하니까 정신없는 말을 한다고 말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히브리인, 이스라엘, 아브라함 후손보다 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라는 사실은 그 어떤 명성과도 타협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 말은 그 무엇도 범잡해서는 안 될 만한 바울에게는 소중한 명예로움이었다는 거죠. 건들지 말아야 할 영린 같은 것들을 그들이 건드렸던 겁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바울에게는 히브리인 것도 별거 아닌 거고 이스라엘인 것도 별거 아닌 거고 아브라함 후손이냐 아닌 것도 그렇게 흥분할 만한 건 아닌데 감히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데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다른 자랑 저런 자랑은 그런 자랑 치더라도 신앙의 영역을 건들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린 중요한 걸 보게 됩니다. 세상이 자랑할 만한 것을 다 가졌던 바울이지만 그걸 평범하게 얘기할 만큼 그것을 상대화할 줄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와 하는 건데도 너희도 그러냐? 나도 그래. 그 정도예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의 일꾼이냐만큼은 정신없는 말을 한다고 하면서 흥분할 정도로 가장 명예롭고 귀한 것이었던 거죠. 그 누구도 힐난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번잡할 수 없는 더럽혀서는 안 되는 명예로운 이름으로서 그리스도의 일꾼됨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더 명예롭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람됨이, 우리에게는 크리스찬한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고 영광스러운가? 그 이름이 더럽혀지고 그 이름이 손상당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흥분할 줄 아는가? 이런저런 것들은 나름 부끄러워할 줄 알면서
우리의 신자됨을 욕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소유됨과 그리스도의 인됨을 가벼이 여기는 우리의 모습을 혹시 우리는 보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말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목회자로서 나는 이 그리스도의 일꾼됨에 대해서 얼마나 명예로움을 갖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이 고백 속에서 바울이 자랑은 한 듯 하지만 그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이야기에 꺼내고 있지만 사실은 그의 모든 것들은 예수께 붙들려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일꾼 되려면 이런 삶이 있어야지 라고 말하면서 23절 이하의 그 고난당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 참 바울의 삶이 참 고뇌했다, 쉽지 않았다 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감사한 게 뭐죠? 그러면서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를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이 힘드시죠? 많이 고단하시죠 여러분? 그래도 죽기야 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죽어 천국 가는 일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배포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무나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줄 아는데 진짜 이런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 엎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차꾸러져도 꼬꾸라져도 하나님께 내 생명 달려있지. 진짜 힘들어도 죽어 천국 가는 거 외에 뭐 더 있겠느냐. 이런 배포가 사실은 신자된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 보게 됩니다. 힘들었지만 그 모든 순간을 지나 지금 어여시 서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운명과 생명과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경험 속에 여러분 그는 그 모든 온갖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듯 하지 않습니까? 힘든 세상을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지만 우리의 운명과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 달려있다는 사실 속에 담대하게 원합니다. 고생해봤자 죽어 천국 가는 이유에 뭐가 있겠냐라는 이 배포가 사실은 더 필요한 우리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쫄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약함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더 붙들어야 할 것들을 붙들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오늘 이 주신 말씀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됨의 명성을 히브리인과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걸 보여줍니다. 또한 거짓된 사도들의 가스라이팅 당하는 그 그릇된 선택을 하고는 고린도 교회를 깨워주고 있습니다. 또한 온갖 어려움을 다 지났지만 지금은 살아서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쉽지 않은 신앙의 여정이고 수고해야 될 우리의 삶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담대하게 원하고 있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고민하고 필요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331장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신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원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과 동행한 한 달 되게 하시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따뜻한 사귐과 성교적 공동체의 방향을 잘 실현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와 목장과 성경 공부 가운데, 삶 공부 가운데 은혜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VIP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돌아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와 또 다음 세대가, 자녀 세대가 주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육체의 연약함과 어려움 속에 지쳐있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길 원합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경험했던 바울처럼 이 모든 가정들이 주님을 더 만나고 주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들로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빌리몬서 마쳤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관계 속에 역사하여서 울림이 되고 또 어울림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지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께서 세우신 교회들이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위해 예수 안에서 강건하게 서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자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한 날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명성보다도 그리스도의 일꾼됨을 오히려 기이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그 지키기 위해 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을 더 기이 여기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명예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됨을 기이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온갖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 아버지 저렇게도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 그럴 만한 상황 속에 모든 것을 지나도 어여지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 날 동안 참 많은 힘든 일을 겪지만 그런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어도 죽어 천국 가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소망 중에 모든 어려움들을 견디고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오히려 약한 중에 강함 대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 안의 모든 가족들을 붙드시사 따뜻한 상임의 현장에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선교적 공동체의 일상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손발걸이 하나님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가정 속에 구원하고 회복하신 영혼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영혼들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자녀 세대에 건강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VIP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주께로 돌아올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사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부르신 일들의 주 안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적 지도자들이 발각에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권위를 나타내며 권위로의 행보를 행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에서 애쓰고 있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있음이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연대로 잊혀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